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개역성경, 큰성경,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앞으로 몇 주 동안에 이 말씀 로마서 12장을 강의하며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은 절수이니까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내 보혈로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우리 중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우신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죄인은 죄값으로 지옥을 간다. 그러나 그 죄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사, 은혜, 사랑은 영생이다. 로마인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이다. 누구든지 그 죄 때문에 다 멸망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심을 믿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 영생을 얻는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팔만대장경이나 기록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그 고유 유산들이 등재가 됐다.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팔만대장경이나 사서삼경이나 그런 어떤 책에도 인간은 죄인이다. 죄 때문에 지옥 간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죄 문제 해결되고 천국 간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모아놓은 성경에만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하시고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를 교리서신이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교리서신인데 로마서를 요약해 놓은 그런 교리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교리서신이라고 해요. 딱딱한 것 같지만 죄인이 왜 지옥 가는지, 인생이 왜 불행한지 그 모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로마서에서 철저하게 죄값은 사망이다. 그런데 은혜는 영생이다. 그러므로 이신득의, 이신득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로마서 1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해요. 그 나머지 13장부터 16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가. 그 상급의 내용은 이 땅의 축복과
하늘의 면류관과 영원한 영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득상, 행함으로 생활로 상을 받는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참 예수 잘 믿었다, 그리 말씀 안 하시지만 축복으로 말씀을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축복으로서 하나님이 너 참 예수 잘 믿는다 하고 말없이 증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에 가서 마지막 심판마당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확실히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된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들에 기록이 됐다고 했습니다. 내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찬송, 헌금, 또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이 모든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다.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 행위들이 기록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전에 와서 기도한 사람, 딱에서 온 사람, 지나서 오는 사람, 예배 시간은 전에 왔는데 엉뚱한 생각하고 핸드폰 가지고 설교 시간에 조작하는 사람, 겸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핸드폰 속에 찬송가 들어있고 뭐 성경 들어있고 온갖 찹탕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주일날 그걸 본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이상한 그림도 보이고 그러면은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오고 찬송은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보게. 보나마나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 예전에 하는 말이. 찬양대석에 목사가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귀에 들어와요. 다 들어옵니다. 사람 보기에도 보이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7눈을 가지고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역대하 16장전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예배 드릴 때 딴 생각하면 안 돼. 성경책 가지고 다니세요. 어떤 분은 성경을 2개 집에다 하나 놓고 교회에다 하나 놓고, 네, 그거 괜찮아요. 여유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교회에다 하나 놓고 집에, 직장에도 하나 갖다 놔야지. 또 차에다 놔야지. 성경 완전 책으로, 성경책으로. 근데 성경책 보고 찬송가 보고 좀 제자리에 꽂아놓고 가세요. 이런 설교 들으면 중신교는 맨날 어지럽고 무질서한 그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몇 사람이 있어요. 맨날 치우게 바쁘는 교육자들은 맨날 치우고, 여러분은 다 어지럽고 가면 교육자 2-3사람은 그거 치우느라고 땀을 빼요. 그렇죠? 네. 제대로 어지르면 어쩜 화요일날 어린 여전도연들이 청소하기 정말 수월스러울 거예요. 청년 대학부들은 완전히 이상한 자리가 되어버려. 좀 잘 좀 치워놓고. 신학교에서는요, 밥 먹으면 의자를 다 들여놓고 가라, 온갖 교육을 다 시키는데 그때뿐이고 학점 받아야 되니까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행득상, 행함으로 상을 받는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상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다혜가 유치부 어린인데 할머니 옆에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시고, 졸지도 않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이렇게도 예배를 잘 드리구나. 그리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자기 말하는 줄 벌써 압니다. 벌써 알아요. 채윤이가 왕채윤, 그러니까 자기가 왕채윤 자고 딱 바라보고 이상한 사람은 잉 하고 조금 좋아하는 사람은 딱 웃고, 벌써부터 아이가 얼마나 영특한지 몰라요. 저 아이가 10년에는 얼마나 날고 길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각 사람에게 일을 한 대로라는 말이 행위대로,
행위들, 기도 좋지요, 예배 좋지요, 전도 좋지요, 다 좋은데 행함이 없으면 꽝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당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밝히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유정의 미련한 다섯 처녀, 처음부터 천국에 못 들어갈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처녀로 밤에 등 들고 신랑 안 기다리죠. 다 전당 갈 줄 알고 신랑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계시록 19장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했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교회 처녀로서 예수님 기다리고 나름대로 정제를 지킨다고 밤에 신랑을 기다리고 말세신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신랑이 오는 날 보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혔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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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오스 큐리오스 큐리에 큐리에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아니하노라. 누가 불쌍한 사람?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르고 수단방긋 가리지 아니하고 돈 하면서 돈 벌어서 멋지게 세상에서 왕적 권세를 누리며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하면 지옥에 가도 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교회 소위 신자라고 소위 목사라고 소위 장로 권사라고 집사라고 교사라고 자장대라고 나름대로 또 체면상 먹을 것도 못 먹고 갈 것도 못 가고 할 것도 못하고 그리 사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저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불쌍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로마서 1장 12장까지 잘 성경을 보고 내가 주님을 깨닫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 안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정죄받지 아니하고 천국 갑니다. 누가 그를 송사하고 정죄하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신자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경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모세의 율법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기록하고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지 66권의 1189장 31,009절 구구들이 말씀한 대로 말씀해놓고 그때 가서 딴 말씀하시면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변질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심판하셔.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었느냐? 칭찬 많이 들을 것이고, 성경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칭찬도 없고 상도 없고.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장 1절부터 마지막에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다가 천당 갈 것이냐,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데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더할 것이요,
이 예언의 말씀에서 감하는 자 빼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해버림 당하리라. 천당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강권하게 되어서 그래서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이 오면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주일이다, 빨리 일어나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내 신앙생활의 주일 성수가 신앙인의 첫 번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와서 예배드리고, 한 주간 동안의 지은절을 회개하면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오늘 주일 성수함으로 오늘 첫날 승리하고 두 번째 날 월화수목 금토 일주일 동안 승리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신앙이 좋아지는지요. 그래서 주일날 또 다시 돌아오고 영적으로 재충전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사명 감당하고 힘이 소진되어 기진맥진에 돌아오면 오늘 이곳에서 쉼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또 새 힘을 충전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 생활을 잘해야 돼요. 교회 오면 주여, 집에 가면 나요. 이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과 생활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자예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신앙은 천당 가니까 생활은 그때그때 적당하게 살아야 융통성 있고, 그렇죠? 신행일치를 부르짖는 게 우리 개혁주의고 장로교 신자고 우리 고려파 고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아니라 이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헌신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는 앞에 내용을 결론지어서 그러므로 할 때는 앞에 이러이러하니까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말입니다. 영원히 죄와 허물로 죄악으로 죽어서 저주받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롭담 받고 구원 영생 얻었으니,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의 역사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죄인 된 것과 예수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주권의 섭리에 데려졌으니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너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국가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12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결론적으로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은혜를 보답하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15절 찾아봅시다. 291쪽 다 같이 찾습니다. 자, 얻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영혼이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세탁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신분으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로마서 14장 7절 8절 중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더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살아 주를 위해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헌신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이제는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것이니 내 모든 것은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하노니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단순히 권면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와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애절한 소원을 담아서 애원한다, 촉구한다, 탄원한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주받은 인생이 구원받은 정죄받지 않고 송사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냐는 하나님의 백성들만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간절히 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너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을 위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이 된다. 그런 줄 아시고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오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오늘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요, 하나님께 먼저 자신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끼신 분은 안경테가 두꺼워가지고 졸고 있는지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띵바를 쓰고 보이니까 눈 감았네. 눈 감았어. 찬양도 보이고. 예. 특히 안경 낀 사람은 이렇게 딱 제대로 볼 때는 올려서 끼는데 조림하고 잘 때는 안 자는 척하면서 눈 태에다가 딱 특히 눈 작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아. 태에 가려갖고.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졸게 하는 거 사탄 역사입니다. 은혜 못 받게 하고 엉뚱한데 아멘 해가지고 시험 받고 가고 졸다가 아멘 했더니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요. 예? 이상한 소리 했는데 아멘 해가지고 깨보니까 단단 다 웃거든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졸다가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령님 제가 졸리거든요. 깨워주세요. 바늘로 막 코 꽂아가지고 제가 아는 오늘 사촌 장로님은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나중에 예배 시간 끝나다 보니까 멍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얼마나 잠이 오는지.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졸릴 때 눈두덩이랍니다. 그냥 천근만근이야. 거기다 사탄이 매달고 뛰는 거야. 가지고 자라. 아이고 자장가로 들리니.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게 하는 거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아멘 하고 딱 깨고 벌써 끝났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못 받고요. 맹탕이에요. 그 저녁 예배 와서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저녁 예배는 원래 안 드려요. 우리 중심 백성들은요. 저녁 예배 안 드리면요.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 저녁 소제, 아침 소제, 아침 제사, 저녁 제사가 있다고요. 다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다 이게 전과범들은 또 빙그레 웃으면서 나도 빠진 적이 있는데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양심적인 거예요. 안 그런 척하고 이렇게 딱 무표정한 사람들은 조금 외식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례이구나.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 따라합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만 주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시간, 물질, 재능, 아내, 남편, 자녀, 자가용, 집, 내 모든 소유
보이는 소유, 보이지 않는 소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일생 동안 사용하여 내게 영광 돌리라고 맡긴 나는 청지기. 청지기라는 뜻이 오이코노모스인데, 이 스튜어드 오이코노모스는 오이코스, 집을 맡은 자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사명을 하나님께부터 받아서 맡고서 이제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때가 되매 결산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청년 아버님이 69세 일기로 이번 주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 그 아버님이 집사님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주일날에 그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너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편히 쉬거라 하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행한 일을 따라 받으면서 얼마나 안식을 누리며 복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찬양하겠습니까? 이런 성도가 돼야 돼. 따라합니다. 준비된 자는 갑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준비시키려고 좀 더 살고 열심히 준비하라고, 열심히 준비하라고. 조시는 분은 제발 앞으로 졸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뒤로 졸면서 옆으로 졸면서 그건 아닌데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왕에 졸 바에 앞으로 졸고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왕에 안 졸아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원해 바꾸셔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내 몸이 얼마나 소중하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받았다고 했습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의 형상되어 지음받은 내 몸은요 의의 병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 몸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그래서 내 몸은 성령이 가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지 말고 이제는 죄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세상을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해 산 자로 여기고 내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6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룩한 제사, 산 제사. 여러분 여기 제사는요 희생 제물이거든요. 제사 제물, 나의 삶을 희생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제사 그럴 때는 번제, 번트 오퍼링이다. 버닝, 정말 태워서 완전하게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를 제사가 올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거룩한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산제사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적 인격자입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의식하고 월화수목금들은 내 마음대로 쓴다고 하는 것은 그는 예배적 인격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거룩한이라는 말은 카도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한다는 겁니다.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불신자와 세상 사는 사람처럼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 삶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네. 여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번 예배하고 한 번 헌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천당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할 때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고 즐거워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은혜 감사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자기도 위해 살지 않고 남도 위해 살지 않고 그 어떤 것에게도 드리지 아니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마서 예배 한번 드리면 주여 하고 밖에 나가서 나여 하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의식도 없이 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글퍼하시겠어요. 내 너를 위해 몸머리에 피 흘려 주었는데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며 사느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서 5장 9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어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그랬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는 게 기뻐하실까? 항상 순간순간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일날뿐 아니라 월화수목금토에도 낮에도 밤에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운전을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내가 집에 있든지 학교에 가든지 학원에 가든지 길을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소에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 선악간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행한 것 따라 받으리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축복받고요 하나님 앞에가 상급받는 거 절대적으로 행함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자기의 몸을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어요. 예배.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예배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원래 라트레이 라트리오 포스큐네란 말인데 이 말은 경일패서 부복한다. 원래 손등에 입을 맞춘다. 여러분 존경할 때 손에다가 키스를 하고 입을 맞추고 이게 하나님 경외의 표시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부복하고 그래서 영어로 워십이라고 워스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몸과 마음과 정성의 예물과 시간과 장소까지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의미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3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진지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 이 주일의 예배가 월화수목금토까지 생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현장에서 거룩하게 정말 헌신으로 내 모든 걸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가 귀하게 여기는 시간과 몸과 물질과 재능과 내 귀한 것을 하늘나라로 영적으로 투자할 때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들이 되면 따라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변화되어야 된다.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그건 성령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변화되고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려고 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 가지고 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화되어지고 주님 앞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세상을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려서 이 세상과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가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도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다 보면 어느새 사랑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다 보면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면 사랑합니다. 그럼 마침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스마트폰이 우상입니다. 자가용 우상입니다. 삶의 모든 현장의 우상이 곳곳에 부비치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 아무리 좋아도 주일날은 딱 끊어요.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 딱 끊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24시간 주일을 온전히 드리고, 이제 월화수목금 드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꽃과 눈 앞에 생각과 말과 행실을 구별하고 삶의 헌신을 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바로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지옥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과 내 자신과 내 전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탄원하노라, 원하노라, 간절히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몸버리 피 흘렸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다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내 모든 삶의 종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 간구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이제 삶을 드려서 이제 주일날은 온전히 엑기스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은혜 받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고,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이고, 이것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애 감사 감개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서 세상에서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을 쌓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많은 칭찬과 멸류관 받아 영원 복락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